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좀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잘 따라오셔야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지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고 한번 따져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 거짓 교사들,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똥꼬집인지 자꾸 자기네들 주장만 하고 있으니까 슬슬 바울이 열이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막 열을 내면서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예대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사람의 예,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사람의 언약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언약은 유언이에요. 유언. 여러분, 유언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요. 가능하면 유언을 지키려고 우리는 힘씁니다. 여러분, 우리 유언을 들으면 그 유언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유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람의 유언을 다하거나 패하지는 못하지 않느냐. 특별히 여기서 유언은 헬라 유언을 가리키는 거예요. 헬라의 유언은 한번 작성하고 나면 그 작성자도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다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람의 유언도 한번 작성하면 변개치 못하는데 중요한 건 뭐지요? 오늘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지요? 창세기를 막 뒤져보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두 개의 약속. 무엇입니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씨를 주겠다는 겁니다. 잠시 여기서 우리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이 약속이 육적인 것이라면, 자, 육적인 것이라면 그 땅은 무엇이죠? 가나안 땅. 그러면 씨는 뭐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 고작 해봤자 하나님의 약속이 유대인들이 조그마한 땅, 가나안 땅에서 살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어울리지 않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를, 아, 그렇구나. 이건 육적인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영적인 약속이구나 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나라. 그리고 그 씨는 누구지요? 단수로 나옵니다. 그 단수인 그 씨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리라.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씨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유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것은 바꾸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주어졌느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이 이 약속보다 언제 뒤에 나왔다고 말씀하지요? 저를 보면 안 나오죠? 답이 17절에 뭐라고 하지요? 언제 뒤에? 430년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430년 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주어졌기 때문에 뒤에 온 율법이 이 약속을 헛되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바울은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업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약속에 따라서 된 것이다. 그 약속이 뭐라고요?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 믿음으로 유업을 얻게 되고, 예수님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요. 자, 이쯤 되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열이 받은 겁니다. 막 이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막 열이 받아가지고 던진 질문이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누가 질문한 것이라고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지요?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보고 좀 선하게 살아라고요. 죄 그만 짓고 율법 보고 죄를 억제하면서 좀 착한 일 하면서 살라고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데,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데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를 오히려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범법한 인생인지, 얼마나 죄가 많은 인생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병원에 가서 전도한 적이 있는데, 아마 이제 중년쯤 되는 여성분인데 제가 그렇게 전도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천국 가세요 했더니 그분이 제보고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지요. 아니,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예수는 안 믿는데 너무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율법을 보기 전에는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너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 앞에 서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도 같고 MRI와 같은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 성형하지요. 성형하러 가서 뭐 쌍꺼풀도 하고 코도 피노키오 코처럼 뾰족하게 만들고 이 턱도 깎아버리고 점도 심었다가 점도 뺐다가 눈썹도 그렸다가 눈썹도 뺐다가 뭐 그렇게 하잖아요. 한 여성이 이제 밖에 나가는데 점이 여기에 코 밑에 점 하나가 딱 심겨진 겁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우스운 거예요. 아니, 점도 예쁜데 딱 심겨지면 예쁜데 코 밑에 굵은 점이 하나 딱 붙은 거예요. 막 사람들이 우스운데 티는 못 내고 킥킥거리면서 웃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야, 오늘 내 얼굴이 좀 먹어주는 모양이다. 아, 내가 너무 예쁜가 보다. 너무 뿌듯해하면서 가슴 펴고 하루를 행복하게 살았어요. 잘 살고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자기 코 밑에 점이 하나 큰 게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김이었어요. 김을 이래 하루 종일 붙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 여성분이 거울 보기 전에는 꽤 괜찮은 여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울 보니까 김이 붙은 거예요. 그때 안 겁니다. 바로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내가 좀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율법 앞에 서니까 우리 인생은 너무 심각한 죄인이더라라는 거지요. 제가 한 번은 대학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저 멀리서 예전에 제가 알던 집사님이 저를 알아보고 막 달려온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를 알았을까요? 키가 크니까 잘 봤겠지요. 그래서 목사님 하면서 너무 반갑게 제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정기검진 받으러 왔다가 의사 선생님이 얼마 뒤에 다시 한번 와서 정밀검사를 해보자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딱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암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 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날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암 초기였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녔어요. 그냥 단지 정기검진을 받았을 뿐인데 MRI 한번 쫙 찍고 보니까 내 속에 암이 있더라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 손을 붙들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거기서 기도를 해드렸더랬습니다. 여러분, 그분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율법이 그런 겁니다. 우린 율법 앞에 서기 전에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이 MRI를 한번 딱 찍어보니까 우리 속에 얼마나 죄악 덩어리가 많은지, 암병 같은 죄악 덩어리가 얼마나 내 속에 많은지 온통 죄악 덩어리였어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 설 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 하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 로마서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쫙 체크해 놓은 다음에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말씀 다 펴시면, 자, 이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 죄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어떤 리스트가 나오느냐 하면 29절에 거기는 살인도 나오고 사기도 나오고 악독이 가득한 것도 나오지요. 이런 거는 저 감옥 아랫목에 갈 죄지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죄입니다. 여기 그런 죄 짓고 오신 분 없지요?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는 이런 죄 안 짓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29절 하반절 보십시오. 어떤 죄가 나오느냐? 수군수군 하는 자. 자, 이제 손은 들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기서 수군수군 안 해보신 분들 있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 30절 말씀해 보면 또 어떤 죄가 나오느냐? 그 30절 말씀해 보니까 교만한 죄도 나오고 자랑하는 죄도 나와요. 이 가운데 자랑 한번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다 자랑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뭐 하나 있으면 자랑하고 싶지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손목시계를 하나 사줬어요. 근데 이 전자시계인데 낮에는 해가 딱 뜨고 밤이 되면 달이 딱 뜨는 그런 시계였어요. 그때 당시 그 시계가 좋았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시계를 딱 선물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손 들고 뭐 보라고요? 시계 보라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 잘 안 하는데 괜히 수업 시간에 손 들고 막 질문을 막 하고 얻어 터지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친구들 보면 야, 내한테 시간 안 물어보나 싶은데 안 물어보잖아요. 그럼 제가 도리어 묻는 거예요. 지금 몇인 줄 알아? 그러면서 한 번씩 이렇게 쫙 비춰주는 거죠. 자랑했어요. 우리 다 자랑했다고요. 예? 자랑 안 해보신 분이 없지요? 그 다음에 어떤 죄가 나오느냐? 부모를 거역한 죄. 그리고 31절에 보면 배약하는 자가 나옵니다. 약속 어긴 거. 여러분 가운데 약속 한 번도 안 어기신 분 계세요? 아니, 시간 약속이라도 한 번도 안 어기신 분 여기 계세요? 다 어겼지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 있는 죄에 다 해당된단 말이지요. 교만했고 자랑했고 부모님도 거역했고 배약도 했고. 그런데 32절에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이 뭐냐? 이제 충격받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언이 뭐냐? 사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따지면 다 사형이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걸 몰랐던 거예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율법 앞에 서고 보니까 우리는 사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바울이 설명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약속이 율법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를 계속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후에 제가 또 계속 읽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무엇이요? 율법은 어떤 거냐 하면 율법이 전해질 때 천사를 통해서, 중보자는 모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8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병거 천군 천사가 천천히요 만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전해질 때는 천사를 통해서, 중보자인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당연하겠지요.
중보자인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양편에서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어떻게 전달되었을까? 그 다음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말은 이제 약속이 주어질 때는 양편에 중보자가 필요 없이 하나님 한 분이 직접 다이렉트로 전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약속이 중하고 율법보다 약속이 우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반문이냐?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자, 이제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마 이 질문을 받은 유대주의자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율법과 약속이 반대되는 것일까요? 우물쭈물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어조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만일 율법이 능히 살리는 것이었더라면 하나님은 의롭게 하실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했을 것이지만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2절에 가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죄 가운데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의 감옥 속에 가두어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22절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죄의 감옥 속에 가두어 두는 것이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율법은 우리는 가망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별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선 사람의 절절한 고백은 뭐냐 하면 우리는 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 아시나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 지금의 인생도 역시 똑같아요.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지금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쯤에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우리 은혜로 살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산다고 하는, 은혜로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 내가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은혜 받는 자리가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릴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승승장구하지요. 승승장구하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제 뒷조사를 해본 거예요. 아니,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노? 그래서 한번 털어보자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니엘을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뒷조사를 해봤는데 뭐 캥기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꼭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요걸 딱 알아가지고 요걸 딱 꼬투리 잡아서 왕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왕을 막 부추겨 치켜 올려주는 거죠. 왕이 대단합니다. 왕이 이 땅에서 최고입니다. 왕보다 뛰어난 신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왕이시여, 이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신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구하거든 사자굴에 던지라고 하십시오. 비행기를 탄 왕이 너무 기분 좋아서 예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예서라고 할 때 이 신하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지요. 조서를 만드십시다. 문서화시켜서 왕이 도장을 확 찍어 주십시오 했더니 이 왕이 막 비행기를 탄 김에 도장을 확 찍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명령을 해서 떨어진 겁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는 겁니다. 자, 요것을 탁 포착해서 그 신하들이 현장에서 이 다니엘을 딱 잡아가지고 왕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왕이 보니까 자기가 아끼는 신하 다니엘이 잡혀온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다니엘이 툭툭 털고 그냥 나온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자자고 밤에 한번 자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형통한 삶을 살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의 인생을 보니까 늘 은혜 충만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은혜 충만한 삶의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 윗방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그 윗방에서 늘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알았던 거죠. 하나님, 저는 이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요, 점심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거지요. 다니엘이 은혜를 받았던 것은 그 은혜의 자리, 윗방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은혜 받는 자리가 있으세요? 혹시나 여러분 은혜 받는 그 자리가 지금 무너졌거든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무너졌거든 다시 그 기도의 자리를 수축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거든 다시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전제품 다 있으시지요?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TV도 있고 뭐 오만 가지 이 가전제품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가전제품, 근데 전기가 안 오면 어떻게 되지요? 아무것도 작동 안 하지요. 큰일 나지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전기가 끊어지면 큰일 나지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 속에 은혜가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처럼 윗방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 또 은혜로 살아가는데 저는 은혜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제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수축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바라는 것은 우리 북일의 성도님들 은혜 받는 자리가 잘 회복되셔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